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롯과 아브라함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의 그 남북 전쟁, 가나안의 북부 나라 연합군과 남부 나라 연합군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중에 이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이 지역 졌기 때문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0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고 포로를 구해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대단한 용기 게다가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았던 380명 마치 그 300에 나오는 어떠한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용감하고 멋있는 정예병 380명이 가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치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영웅적 내용 혹은 어떻게 보면 또 조카가 이제 배은망덕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 많이 설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택하란다고 먼저 쏠랑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해 갔냐, 롯이 그 배은망덕하다, 이런 유의. 그런데 그러한 배은망덕한 롯의 배은망덕을 기억하지 않고 가서 어려움을 도와줬던 어떤 아브라함의 대인배 같은 모습. 이러한 식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바라보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노아 때부터 지금 계속 창세기 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위대한 아브라함은 없다니까요.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만 있다고요. 위대한 노아는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거죠. 위대한 삼손, 위대한 사사, 위대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슨 아브라함의 용기와 막 뭐 정예병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와, 그 정예병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놔야 된다, 정예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저기서 훈련 받았다고 얘기한 게 저게 전쟁 훈련인지 어떤 훈련인지 군사 훈련인지 뭐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훈련인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 굉장히 훈련받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뭐 훈련받은 누군가의 어떠한 준비성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성경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거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롯과 아브라함 각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이 있고요. 오늘 그 롯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섭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용기와 아브라함의 영웅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롯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죠.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긴 이야기인데, 이제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정복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뒤에는 뭐 사실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할게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 뭐 신할 왕이 아므라벨이, 이제 신할이 구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아므라벨이 함무라비 그 뭐죠, 경전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뭐 같은 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시대별로 다르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요 가나안의 북부 지역의 나라들이 매우 강성한 나라, 큰 뭐죠, 그 문화적 유산을 꽃피웠던 나라라는 건 아주 강대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돌라오멜, 이 그 뭐죠,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왕, 5왕들에게 조공을 받았던지 어떤 식으로도 그 나라의 어떤 그 지배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왕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비옥한 땅을 갖고 우리도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돌라오멜도 그 본인의 연합군이었던 이 네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의 4왕 그리고 남부 지역의 5왕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 뭐 여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북부 지역의 이 4왕은 전통의 강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생 국가, 전통의 강호들이 가진 힘이 결국 이겼죠. 근데 이들이 이겼던 전쟁의 방식이 뭐예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그 모든 지역을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다가, 지금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 지역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냅두면 나중에 여기서 들고 일어나면 고립돼 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전쟁을 북부에서 이제 남부로 쭉 치고 내려가는데, 치고 내려갔던 어떤 지역 사람들을 오케이 이제 그냥 적당히 하고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배반해서 중간에 배신하면 고립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초토화하면서 포로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 롯과 롯의 가족이 지금 휩쓸려 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북부 동맹군들이 남부 동맹군들이 이제 격파하면서 그 지역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이 쭉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물도 빼앗기고 사로잡혀가는 형편에 처했다. 이것이 오늘 12절까지의 이야기죠. 오늘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그러면 롯을 주제로 이 긴 이야기를, 지금 무슨 전쟁 설명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롯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자,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이곳, 여기가 롯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눈에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소돔 땅이 굉장히 뭐죠, 기름져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소돔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던 곳이었음을 롯도 알았다고요. 롯도 그러한 곳인 줄 잘 알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인간적 욕망, 야 그래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기 가면 훨씬 더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가 훨씬 풍요롭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도 있고 이룰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인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한 딱 감고 미친 척하고 그곳을 쫓아서 롯이 간 거잖아요. 그곳을 쫓아서 갔던 롯의 결과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사실은 당연하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죄인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서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롯도 그 전쟁에 사실 뛰어든 거잖아요. 물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롯도 거기에 이만한 먹음직해 보이는 게 있었고 롯도 이미 그 전쟁에 뛰어든 거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나도 내 몫을 차지하고 나도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어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본인도 뛰어든 거면서, 그럼 그곳이 그렇게 피와 살이 튀고 전쟁인 곳인지 몰랐습니까? 내 눈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땅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서로 짓밟고 짓밟히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물론 그것이 이렇게 대규모 전쟁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미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전쟁터였다고요. 본인도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고요. 나도 더 먹고 살려고, 나도 거기서 내 몫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소돔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뛰어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전쟁터, 정말 그 비참한 그 전쟁터, 본인이 뛰어들어 놓고 그 전쟁이 자기만 피해가길 원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지 마.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저기 뛰어들게요. 미친 척하고 나 잠깐만요. 몇 년만 나 좀 놔둬보세요. 내가 좀 몇 년만 좀 해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돌아올게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저도 한 조금만 제 욕심에 따라 좀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미 거긴 전쟁터였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미 그러한 전쟁터라고요. 칼과 총을 들지 않았지만 서로 더 많은 것을 먹겠다고, 서로 더 높은 것을 오겠다고 짓밟고 짓밟히는 전쟁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지 알아요? 그곳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건데요? 뭘 의지하고 승리할 건데요? 꼴랑 내가 가진 경험, 꼴랑 내가 가진 능력, 아니면 꼴랑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 그 끈, 그 인연들, 그것이 내가 너 일로 오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의지하는 그 꼴랑 몇 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전쟁터는 결국 그 전쟁의 참화로 그가 추구하던 모든 물질을 빼앗겼어요. 롯은 그나마 가진 것도 다 빼앗겼고요. 가족들까지 전부 포로로 돼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과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뭐예요? 롯은 그래도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래도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이 그래도 사람들의 악함에 물들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롯의 어떤 경험. 왜요? 롯은 그렇게 하나님 저 잠깐만 하나님 없이 좀 저기서 성공 좀 할게요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롯이 배반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자꾸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했대. 롯이 배반한 건 하나님이었죠. 롯이 등을 돌린 건 하나님이었다고요.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성공과 욕망과 자기 눈에 보암직한 것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아서 잠시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 눈 감았어? 그래 그럼 너 개고생 한번 해봐야지. 너 죽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 없는 전쟁 가운데서 고통받는 롯을 외면치 않으시고 롯을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욕망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저 잠깐 교회 좀 떠날게요. 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면 뭐예요. 저도 나가서 열심히 돈 좀 벌어볼게요. 저도 열심히 나가서 직장에 몸 바쳐서 일해서 저도 높은 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잠깐 눈 감고 저 하나님 말고 좀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저 좀 즐기고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 즐기고 사는 그곳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이렇게 매어 넣으셨겠어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진짜 성공과 행복이 있다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 그곳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이미 전쟁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곳은 전쟁터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빼앗을 전쟁터. 근데 거기서 무슨 무기로 가서 싸울 건데 여러분 가진 무기가 뭐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혹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어리석은 선택이 저를 이곳에 머무르게 했네.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야 네가 나 떠났잖아 이 나쁜 놈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그곳 가운데 건져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그 미친 척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마치 나는 남의 거 나는 거기서 그거 풍성한 거 차지하겠다고 나갔지만 마치 나는 전쟁을 안 할 것 같은 그 착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할 때 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은 끌려갑니다. 재물까지 전부 빼앗겼어요. 자 13절 이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무슨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구 훈련시켰고 그래서 뭐 훈련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로 오늘 본문을 풀어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핵심 뭘까요? 하나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조카를 구원하러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가 아이고 그랬어 야 어떡하냐 근데 뭐 어떻게 그걸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왕의 그 북부 지역의 전통 강호의 내 왕의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아무리 정예병이고 뭐 훈련된 380명 꼴랑 데려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기도나 해야지.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러한 앞뒤를 재고 생각하고 그냥 핑계대며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과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한 롯을 구하겠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오늘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대부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빚더미에 떠앉았는데 뭐 나도 빚이 많은데 내가 뭐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줘? 그냥 기도나 해줘야지 뭐. 보통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늘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그냥 듣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동원해서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연약한 우리의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조금 드림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한 것도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그 작은 사람 없는 사람들이 주는 그 작은 것 하나 그 뭐죠?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조금 남은 기름과 그 밀가루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왜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노력, 작은 정성, 작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앞뒤 재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처한 백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도울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근데 내가 가진 거 요만큼 이게 도움이 될까? 이거 계산하고 그거 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어려움이 들리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돕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노력해서 도우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들릴 때 이것저것 앉아서 계산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제발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린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들리는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통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들리자마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짜고짜 다 뛰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까? 그것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롯은 좀 하나님도 배반하고 아브라함도 배반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가 뭘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일단 제일 먼저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구원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였고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걸 했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베푸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고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풍성해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기꺼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많이 배반하고 도망갔습니까? 사실 저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거기 가서 무슨 자기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셨고 건지셨고 지키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 은혜가 풍성했기에 누군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을 때도 자기도 그 은혜를 베풀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은혜 배은망덕하고 혼나야 마땅할 때 오히려 사랑과 감싸주심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롯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롯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나는 아브라함 쪽이야. 누가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롯과 아브라함 각각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는 롯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기도 하죠. 오늘 롯에게 들렸던 음성과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쫓아나갔던 거 어리석음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전하는 그 구원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